십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행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 가짜 행복은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물질에 집착하거나 출세에 집착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목을 맵니다. 쾌락과 유흥에 빠집니다. 중독에서 허우적거립니다. J.I.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사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쾌락은요, 짜릿하고 자극적이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무익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피츠제럴드가 쓴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설에는 릭 캐러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서부에서 살던 이 남자는 부푼 꿈을 안고 1922년 여름에 동부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당시 뉴욕은 아주 큰 부자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릭은 옆집에 있는 남자 개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개츠비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개츠비는 과거에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닉의 사촌 데이지 부캐넌과 한때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개츠비와 데이지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지는 상류층 남자 톰 뷰캐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릭은 이 데이지와 개츠비를 서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결국 개츠비를 선택하지 않고 그를 버립니다.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보호하려다가 그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개츠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닉은 이런 상류층의 무책임과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서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꿈이라고 부르는 그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 가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개츠비가 추구했던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이라는 거짓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은 지혜의 시로 그리고 율법에 대한 토라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와 잠언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2연인데요. 이 각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잠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119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요.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게 119편 1절이라는 뜻이고요. 요 8행까지 1행부터 8행까지 다시 알렙으로 다 시작합니다. 요 노란색 부분이 다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보시겠죠? 네, 그렇게 알렙으로 다 시작을 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베트로 이렇게 녹색 부분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17절부터는 김멜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불을 좀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시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연은 다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2연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연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4연은 리을로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알파벳 시인데요.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 그것은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알파벳을 시작하면 기억하기가 쉽겠죠. 옛날에 녹음기도 없고 책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기억해서 그 시를 외워야 되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알파벳을 시작하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시작하면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을 전개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은 율법을 포함해서 8개의 동의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들, 계명들, 약속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거나 119편을 읽으시게 되면 이 말씀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른 동의어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문학적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아주 수려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길기도 엄청나게 길지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용비어천가라든지 또 삼위인곡이라든지 관동별곡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9편도 이 시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행복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시편 119편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육 시간이나 군대에서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고 우왕좌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질서해집니다.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는 질서 있게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은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브리츠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내 의무임을 고백하지만 내게는 이 큰 대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극심한 유혹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주께 나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말씀의 지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란 기준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필사하면 교회에서 알아주니까 내가 필사해. 아니면 누가 돈을 주니까 필사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필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재물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내가 복권을 샀는데 오늘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아마 당첨되는 소식을 듣자마자 만세! 그렇게 외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날뛸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것이죠. 근데 좋아하는 것만 못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반복합니까? 중요한 가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칠 때 그들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게 돼요. 습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아주 소중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중요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말이 이렇게 딱 실감이 안 오시죠? 읊조린다는 것은요, 음미를 하는 거예요. 곱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곰탕을 먹는다, 갈비탕을 먹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19명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숟가락으로 국물 맛을 볼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이 국물이 잘 진한지 안 진한지 이렇게 먹어볼 거예요. 음미하는 겁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음미하는 겁니다.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묵상은요, 명상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순종을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대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실천을 고민하는 겁니다. 실천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 청년 66.7%가 돈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46.5%가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표정.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세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라면 친구 배신해도 괜찮아. 그렇게 절반이나 대답을 한 거예요.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 행복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개츠비가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그가 세상의 쾌락에 쫓아서 거짓 행복을 추구한 것처럼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신이나 믿음 이런 건 다 저버려도 상관없다. 가짜 행복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말씀으로 사는 삶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위한 투자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단 없는 가치 혁신을 이루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말씀 안에서 나를 스쳐가는 1초 1초를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영혼의 낚시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산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들고 갈 가장 향기로운 재물, 가장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제일 평수가 넓은, 한국에서 제일 넓은 평수 살다가 왔어요. 제가 좋은 차 타다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성공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산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 나의 삶이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된 행복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행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거짓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거짓 행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